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모스서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되어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편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 편하게 마음 먹고 사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 편하게 먹고 있는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그럼 그렇게 물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게 아모스서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온갖 종류의 죄악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아모스서의 7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5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에게 먼저 보여주시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5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이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미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7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가뭄이 들어서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말라 죽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7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워 놓으신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다림줄은 벽이나 건물을 쌓을 때 지금은 그런 건 거의 안 쓰지만 더 좋은 공법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림줄을 들이워 놓고 벽을 쌓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병사님 아저씨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끈에다가 납덩어리나 돌을 원뿔 형태로 만들어서 달아서 늘어뜨려 놓고요. 그 줄에 맞춰서 벽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다림줄의 역할은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비틀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벽을 비틀비틀 쌓으면
나중에 이것이 무너지겠죠. 금이 가거나. 그래서 이 다림줄을 늘어뜨려 놔서 수직과 수평을 잡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이렇게 들이워 놓으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8장 1절부터 10절인데 여름 과일이에요. 이 과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여름 과일이 담겨 있는 한 망주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은 요것이 다라는 겁니다. 이 과일이 다예요. 가을 추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여름에 과일을 거둔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가을에는 거둘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강하게 처벌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이 다섯 개의 환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벌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다섯 개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이 중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다가 다림줄을 들이워 놓으신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은 원래 벽 쌓을 때 놔요. 벽 쌓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어디다 놓으시냐면 벽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한가운데 들이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다림줄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림줄을 뒤로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 원래 다림줄은 들여놓아서 이게 삐뚤어 잘못 벽을 쌓으면 이 잘못 쌓은 벽은 부셔야 돼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다섯 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벌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다림줄을 들여놓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게 벽을 쌓아놓으면, 또 건물을 지으면 그것은 처음 쌓을 때 바로 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부시지 않고 아까워서 그 위에다 또 쌓고 그 위에다 또 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벽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 벽을 중심으로 세운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죠. 제가 주보 앞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이야기를 일부러 썼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사람들의 그 탐욕이 구조를 함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을 잘못 사용하고,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이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다림줄에서 많이 벗어나게 그 큰 백화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졌을 때 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6.25 전쟁 이후에 최대 인원이 죽은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림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과 벽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다림줄에서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이것을 부수시겠다는 거죠. 건축하는 사람이 쌓았던 벽을 부수는 이유는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다림줄을 놓고 거기서 벗어났으면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심판과 형벌은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난 그들을 부수겠다는 것이고, 부수겠다는 말씀은 다시 바르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전멸시키겠다는 단순한 하나님의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쌓아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잘못 쌓아진 그들의 모습과 삶을 부숴서 다시 다 부숴서 없애시고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림줄 환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장 11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추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이게 목적인 것이죠. 다시 지어놓겠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수시는 것이에요. 이 아모스 예언자 시대 때는 하나님이 부수는 일을 하십니다. 이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부숴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지으겠다.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그 집을 다윗의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초막은 다윗의 왕가를 말합니다. 다윗의 왕가가 다스리는 다윗의 왕. 이게 다윗의 초막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과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그 집,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로 오는 그 다윗의 왕가에 속한 그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통치자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 여로보암의 후손이 다스리고 있죠. 물론 이제 도중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지만 그 시조는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다윗의 길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었고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 예언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다윗의 길을 이렇게 다림줄이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세운 집도 다윗의 집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리라.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여로보암은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배를 성전으로 예배하러 못 내려가게 막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드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고 그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집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과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으면 망해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집을 부수겠다는 얘기는 그곳에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본래 다윗의 집이었었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벌하시고 이 5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들을 벌하시고 이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다시 지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상징되어져 있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따라와 버린 그들을 부수시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만을 믿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곧 다윗의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8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주 암울한 말씀이죠. 그런데 9장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8장까지 전체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수시는가? 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다윗의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여로보암의 집에서 함께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기업과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결론에 가서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영원한 다윗의 집,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자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시 다윗의 집을 세우는 바로 그때를 그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이 오면 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언제냐면 다윗의 집을 다시 세울 다윗의 후손이 오는 날.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그 나라를 온전케 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다윗의 집으로, 여로보암의 집이 있지 않고 다윗의 집으로, 이 다윗의 나라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나라 안에서 약속된 생명과 기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디어 놓여져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드디어 놓았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 세상 한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드리워 놓으신 그 하나님의 다림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벗어나 있는지,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죄악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과 이 땅의 것들을 훨씬 좋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법이 다림줄로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스스로 살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더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림줄로 들여 놓으셨어요. 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난 몰랐다. 난 아니다. 이렇게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춰본다면 우리 또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는 우리들이지만 실상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상 크게 벗어나 있어요. 우리도 부수어져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죠,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비교해 비춰본다면 저도 당장 부수어져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언을 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어긋났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하고 선언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백성 삼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 다림줄에서 똑같이 벗어나 있지만 용서를 하시는 거죠.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바로 잡아가셔요. 그 과정에서 징계하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완전히 일치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과 의지와 그런 실천이 있게 만드시는 거죠. 점점.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일치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과 나아감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림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자라는 사실 자체를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다림줄 또는 어떤 민족적인 다림줄, 사회적인 그런 다림줄을 나름대로 세워요. 그게 사회적인 규범이고 사회적인 관습이죠.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이면 아모스서는 그 날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림의 날로 보았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모든 성경은 그 날을 이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아모스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처벌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심판을 면하도록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덮고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기업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게 되실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또는 우리가 죽음 후에 주님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림줄이 드리워져 있고 그 드리워진 주님의 다림줄에 우리를 이렇게 맞추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이 땅에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이 다림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런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힘내어서 주님의 다림줄에, 우리 하나님의 다림줄에 내가 맞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 그리고 그런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하여서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해서 내 나름의 다림줄에 맞춰 살 수는 없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드리워 놓여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림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매일매일 매 시간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벗어나지 않도록 내가 맞추어 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그런 실천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의 받은 용서와 구원이 더 기뻐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풍요와 번영도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 환상들을 보면서 오늘 내 앞에 드리워 놓아주신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